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우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 회중의 그 반석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우리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전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싸우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우리의 은대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광야에서 지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는요,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이 시간적 갭이 약 한 38년 혹은 40년 정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의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불평했던 것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을 때의 그 첫째 딸입니다. 즉 40년이 지난 후 첫째 딸, 그리고 어디냐? 똑같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곳에 다시 와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사항이 들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말하는 게 이전에 그 조상들
그 아버지 때에, 그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자라난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이 그 이전 세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처럼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원망, 똑같은 불평 앞에서 하나님은 저주나 또 심판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냥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8절입니다. 너희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나오지요. 많은 무리들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시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죠?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던 이 아론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너무 냉정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먼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좀 이상하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반석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2번 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2가지를 지적받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2번째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년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40년 후의 모세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살 아닙니까? 그렇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를 경험했다면 모세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성정을 더 그냥 불타오르게 그냥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답답해서도 있었겠지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의 어떤 그 분노와 그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고 그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그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마음으로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의 삶을 여러분 막중하게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의 전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성격에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그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큰 은혜로 더욱더 값지게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 붙잡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마다 칭찬하시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내는 귀한 백성들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며 더욱더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하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짓누르던 영의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셔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으로 셈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모든 일에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또 군복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수험생들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 있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학업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세대의 교육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성경 캠프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부흥하며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의 거룩한 증거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온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